에스겔서 3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시면 되고, 2구니까요 애굽 비슷하죠. 2구 애굽 비슷하게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에스겔 2구 애굽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 이제 25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6, 27, 28장 3장에 걸쳐서 두로, 그죠? 두로. 특별히 28장에는 하늘의 그룹의 타락들을 두로 나라의 타락과 견주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9장에는 그 애굽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나라가 상당히 강했고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우리가 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30장도 애굽입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또 이제 애굽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또 주변 나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던 나라까지도 그렇게 다 패하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인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그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겉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 여기 동맹한 땅 나오죠.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칼에 엎드러지겠다. 그래서 30장은 특별히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애굽과 동맹한 그런 나라들이 함께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나라들이 다 함께 꺾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6절 이하에는 이 애굽이 굉장히 황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 주변에 있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 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밋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7절에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런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애굽에 심한 근심이 올 것이다.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다시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메시지하고 있고, 또 멸망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굽이요, 벌써 애굽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이랬으면, 애굽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지를 못했는지 몰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예사로 여기거든요. 이게 불감증이라 그러죠. 애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고 주변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주변이 슬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당신의 이 나라가 너무 든든하고 뭐 대단하니까 뭐 애굽이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그 이제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심지어 바벨론으로 쳐들어 올라가요. 바벨론으로 말이에요. 그게 쳐들어 올라갈 정도로 애굽이 부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애굽이 그 지역을 제패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쳐들어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게 믿어졌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좀 바꾸어 달라고 그러고 대비를 했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말씀들을 예사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붙잡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우리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이고 뭐 이 정도로 성경을 대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멘으로 와닿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박 3일간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들이 크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또 이제 그 주님이 집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겠다. 보세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그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건지고 와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건지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게 쓰며 타국인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은 바벨론한테 안 된다. 마치 유대 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 보고도 바벨론에 너희들이 항복해라.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고 그 왕에게 순종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 목숨이 유지가 될 것이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이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망할 애굽을 의지한다고요. 망할 땅을. 그러니까 같이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그것을 예사로 듣고 망할 장망성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참 유다 나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지금 애국도 그러합니다. 13절 이하에는 굉장한 학살과 어려움을 반복해서도 예언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애굽의 우상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다 그것들이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들이었다 이랬는데 애굽의 우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을 없애고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부터 부수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니 내가 바스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고 주변 나라입니다. 노 나라 내 분노를 애굽에서 견고한 성읍에서 성읍 시내 쏟고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며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고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거치게 할 때에 더합너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변 나라를 여기 보니까 신이라는 나라, 주변 나라, 노나라, 놈나라, 야웬, 비베셋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다 패망을 할 것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는 날짜까지 나오는데요.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자야 내가 애굽에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고 팔을 꺾었는데 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도 못 바르고 애굽의 팔이 이게 싸매지도 못하고 22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서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대한 멸망을, 애굽 나라에 대한 멸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패한다.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게 했던 메시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방 나라도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있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 우리가 28장 29장도 봤지만 그렇게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주변의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딱 있습니까? 29장에도 그런 29장 21절에 딱 보십시오. 그 날에 갑자기 그럽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해서 나는 또 네가 그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28장 24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서 찌르던 그 멸시하는 자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이 무너지고 망하고 멸망당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신랑, 우리 임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예수 믿는 게 좋고,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렇게 행복한데,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래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답니다. 거울이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하고 다르죠.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할, 이방인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메시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게 뭡니까? 이방인의 멸망은 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멸망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죠. 어린 양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 보면요, 12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보석이 뭐냐? 그 12보석이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림을 쓰는 그 제사장의 그 중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이방인의 심판을 예언하다가도 불쑥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한 뿔이 나오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날이 좋아서 주님 배우는 그 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회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크게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